지난주에 우리들은 이제 내 인생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녕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영혼이 안녕해야 내 인생이 안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안녕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언약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주권 가운데 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 내 영혼이 안녕하고 내 인생이 안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수년에 걸쳐서 그렸는데, 어느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이제 작품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예수님이 들고 있는 저 포도주 잔이 기가 막히는구나. 야, 진짜 같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리얼하게 그렸을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붓을 들고 가가지고 잔을 치워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의아해했지요. 왜 잔을 치워? 그렇게 정말 진짜 같은데.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작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려서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요. 귀에 들리는 것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작 내 인생을 위하여,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럴 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그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죠? 카카오가 중지되고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럴 때 아마 많은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고, 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아마 심각하게, 야, 이 왜 그렇지 하고 시간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그걸로 노니까, 남아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잘 터지면 행복하겠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대안이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용인에 가면 암 한우들이 요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요양을 하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정말 돈이 많은 한 어르신과 꿈이 많은 젊은이가 암이 걸려서 거기에 왔어요. 서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젊은 친구가, 나의 버킷리스트는 이거였는데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나의 친구들이 함께 좀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서 참 한 번이라도 좋은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 모았는데, 그런데 이제 내 몸이 이러니 걱정하지 마시게. 자네가 여기서 나가는 일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후원하게. 여러분, 젊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거나 내 인생이 이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거나 내 인생이 정말 엑스타시를 느낄 만큼 즐거운 상황이 내게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만족감을, 참 만족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도 오랫동안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주일날 다른 곳에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이 없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럼 사람들이 교회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그런 삶을 나누어 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볼산에 올라가잖아요, 제자들이. 다볼산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을 보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올라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까 모세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요. 이 세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이 생각이 금방금방 이 직관이 많이 개발된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여기 집 세 칸 지읍시다. 자기 집은 왜 뺏는가 몰라. 집 세 칸 지읍시다. 그래서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음성이 톡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면 기쁨도 있지만 영적인 체험을 하면요,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 경외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어디로 간 데가 없고 음성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가 그냥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을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삶의 과정이, 그 삶의 결과가 참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살며 또 장차 어디로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냐. 우리는 그 과정을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려오는 이야기, 소문만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을 위한 행복이 무엇이냐? 그럴 때 우선순위, 퍼스트, 세컨드, 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의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답 없어요. 세상에 답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십니다. 왜? 그는 지으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지탱하는 그런 명언이랄지, 또 나를 지탱하는 말씀이랄지, 또 어쨌든 나를 지탱하는 그런 동력이 있는 겁니다. 자녀랄지, 이 자식이 꿈을 꾸고 말이야. 이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또 우리 이 식구들 가운데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니까 나는 자식에게 말이지, 이 믿음과 그 작은 물질을 좀 이렇게 제공해주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 이 자식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여러분, 나도 그 자식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헛사하는 거예요. 한참 갔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 만큼 돌아오는 거지 뭐. 달리 도리가 없잖아요. 간 만큼 돌아와야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하는 것을 보면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 본심?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람에 대하여, 창조한 것에 대하여,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는 잘한다고 효도하는데, 그죠? 부모는, 물어보고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근본 마음을 모르면, 그러면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생이 별 수 있겠어요? 알면 제대로 그 길을 찾아갈 텐데, 알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의 동력을 삼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럴 텐데, 그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목사님 저렇게 답할 것이고, 그래서 저 여러분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앉아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죄를 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짐을,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피 흘리고, 물 흘리고, 그래서 인생의 마이너스를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내 죄짐을 지고, 대신 내가 망해야 될 그 망함을 자기가 감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가난해야 될 그 가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을 지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얘기하는 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기본적인 얘기를 오늘 하는가 하면, 이 기본적인 얘기는 여러분 늘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것들이 오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No.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 하나님은 내가 망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망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내가 가난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가난을 짊어지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늘도 너무 아름다워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집을 개방할 텐데 커피 마시러 오라고. 제가 바리스타잖아요. 거기서 앉아서 보는 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다. 안개가 쫙. 그런데도 아름답다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죄진 걸 지고 내가 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꾸미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고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주님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본심을 모르니까 이 복음의 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모르니까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이 자기의 어떤 그 지식과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것을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 먼저 아시죠? 기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앙의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복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좀 친밀하게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배당에 오면 의뢰이 그래. 여러분 의뢰이 그런 걸 갖다가 인생을 겁니까? 목사가 제가 정신이 없어 보여요? 몰라, 어떨 때는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요,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집안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겠다. 물론 다른 목사님이 너 목사가 안 되면 10년을 쫄딱 망한다는 이런 저주스러운 협박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확신이 드니까 목사가 돼서 살아가는 게,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지 아세요? 고독해요. 많이 고독해요. 물론 아버지들도 고독해요.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모든 지도자들은 고독해요. 정상이에요. 사실 정상이에요. 고독하죠? 박 집사님? 고독해요.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이해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어디서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영적인 가족들의 헌신을 통해서 서로 세워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아야 하시면 여러분 그 공동체 자체가 존립이 이들벌일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희가 부대에서 총을 들고 저 동해로 서해로 장사포를 날리는 저것들을 잘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또 건강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부요를 누리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질병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설마 그렇겠나? 설마 그렇겠나? 그렇게 의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반응해서 그렇지. 3절에 보면 변화산에 가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볼 때는 이 경천동지할 일이거든요.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의 리더십을 가졌던 이스라엘 건국자예요. 이 권위를, 이 모세의 권위를 흔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 선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이 걸출한 인물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내가 주님 따라 나서기를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팍 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짓자 이러잖아요. 정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이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근데 말라기 4장에 보면 누구로 끝나는가 하면 엘리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아가 출현하기 이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분은 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 모세, 다윗, 엘리야. 그 가운데 두 분이 막 이렇게 구약의 대명사인 그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휙 돌아간 거예요. 때때로 저는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통령을 한번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 그죠?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죠?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그가 보여야 되고, 그가 발견되어야 되고, 그가 보여져야 하고, 교회에 여러분 다른 유명인이 보여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에 무슨 희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와, 세상에 이런 존경하는 분들이 출연하셨네. 감격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제자들도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 자리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할 때 한 자리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런 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눈에 부드럽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멋지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다른 선택은 의미 없습니다. 그 자기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죠? 그것이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결론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꿈꾸지 말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분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그분과 의논하지? 그분의 표현이 성경입니다. 그분의 표현이 성경입니다.
또 요한 사도의 표현대로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 자체가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나타낸 유일한 흔적,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가이드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에서 또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로 주여 나의 소원이 이렇사옵니다.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르는데 뭘.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저인데 와서 아니 목사님이시죠. 저가 목사인 줄은 알고 저는 모르고 목사님. 근데 사실 이만저만한데요.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결론은 뭐예요? 버킹덤이죠.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가 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나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와요? 여러분, 도울 때도 요새 조심해야 됩니다. 돕다가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돕다가. 제가 시골에 처음 함양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의 아버지가 선한 한다고 트랙터에 술 취한 사람을 태운 거예요. 태워달라 하니까, 이게 가면서 태워달라 하니까. 태워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를 털 때 술이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졌죠. 집 팔고, 몸 팔고, 겨우 상황이 종료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모르고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오셔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죠.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친백성이라고, 남이 아니다,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매여서 살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인생이어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인간의 의는 다엉터리예요. 다엉터리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여러분 거룩한 의인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 어렵다 해주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지. 그리고 평생을 단련받으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인격의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교회 오고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가 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는 끄떡끄떡 잘 댕기더만은, 그리고, 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인도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고,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고, 내 삶의 문제를 그분이 주신 그분의 지혜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은, 아까도 말했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영원한 그 세계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한 환경으로 우리 다가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아야 되고, 보여야 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잖아요. 프랑스의 사상가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 이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내 인생의 길을 밝히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깨달았죠? 할렐루야. 이미 깨달으셨으면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맛에 남산교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분위기 좋은데 집 짓자 그럽니다. 분위기 좋은데. 여러분, 분위기 좋은데 집 짓자 그래요. 그 지중해 기에는 산 꼭대기에 집을 짓잖아요. 산 위에 있는 이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꼭대기에서부터 집을 지어서 내려온대요. 왜냐하면 지중해 해풍이 이렇게 불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리고 또 지중해가 보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그런 집이 좋은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산 위에 초막을 3개 짓자. 야, 좋은 환경 속에서 모세 선생님도 모시고, 아니 선배님이시죠? 엘리야 선배님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 집 없어 막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환경이요, 주변 환경이요. 근데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그 간절하게 또 대시해야 돼요. 그래, 해야 돼요. 대시하지 않는, 시도하지 않는 꿈은 개꿈이에요. 그래, 해야 돼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아름다운 놀라운 위대한 이력도 소용이 없고, 내가 챙겨놓은 그 모든 그 환경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때때로 장례 현장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클라이막스거든요. 인생이 무엇으로 끝이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나폴레옹이 오죽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내 손을 좀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좀 보게 해라. 손 좀 보게 해라. 손 좀 보게 해라. 의미 없다. 어떻게 사니까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사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냥 결박당해가지고 그냥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내 인생의 업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는 고신교단 서기가 전화 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총회 임원회 회의록을 좀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동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서류 깔끔하게 된다고 고신이 고심답게 되겠어요? 포람되어 정신이 없이 서류 깔끔하게 정리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획주의는 저항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복음을 위해서 저항하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안주하기를 시작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단으로 만들어 보기를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잘해보시오. 수고가 많소. 그래도 혹시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바리스타를 커피 한 잔 말아드릴게.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업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이름 내고, 뭘. 이름 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름 나면 나쁘냐? 기분 나쁘게 하겠습니까만.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우리들이 모였으니까 오늘은 성전이지. 우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통로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나, 그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밭이 터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이고, 저도 몇 번 사보긴 했는데, 참, 그건, 하여간.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어가지고 80% 이상이 인생의 파탄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갖다가 새롭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말이죠. 그 꼬인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지. 내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 그죠? 공감이 안 되시는가? 인간이 다 똑같은데. 맞아요. 인간이 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고리된 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체포되었습니다. 험한 고문을 당했어요. 아마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분은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이 세상을 보았다면 나는 감옥에서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을 보면 절망이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낙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동력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친밀하다 하는 것은 왜 여러분 우리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 옆에만 있으면 기분이 괜히 좋아요. 괜히 좋아요. 그냥 이유 없이 좋아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해요. 어쩌다가 그 형님을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걱정, 근심이요. 그냥 사라져요. 그냥 이해가 되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이해가 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저 형님, 저 형님처럼, 아니지, 내가 사도니까 그 형님이 내 가르침 받아야지.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옆에 갈로 옆에 장사도 이렇게 써가지고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다 주고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행복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둘러싼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변화시켜야 될 사명의 터전이지,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거나 이것이 나를 억누른다거나 이것이 나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고 압박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시켜야 돼요. 사명의 터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될 터전이에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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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여주려고 애를 좀 쓰셔야 됩니다. 내가 그처럼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이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는 이 다볼산이 돼, 변화산이 돼야 돼요. 이야,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외경스러움을 경험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예배당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안녕하죠. 안녕하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인생은 안녕하죠. 행복하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